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근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셨을까?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 길을 막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열리지 않고 열면 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막 들어선 그런 사람의 길은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막으시고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라도 이런 갈등에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힐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6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의 길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갔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7절 8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왼쪽 옆에 보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 이쪽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방이거든요. 터키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내려가라고 말합니까? 드로아. 무시아 밑에 보면 드로아라고 보여요. 드로아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시아를 중심으로 여러분 비두니아는 어떻게 북동쪽에 있죠? 북동쪽에 있고 드로아는 서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도 아니고 동쪽과 서쪽 끝에서 끝으로 가라. 이거는 결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 이건 굉장히 결단하기가 힘든 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차 전도여행 떠날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계획이라면은 무슨 일을 행해서라든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그 길을 막혔다는 것을 알고 주저없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디로 틀죠? 바로 드로아로 방향을 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드로아로 방향을 틉니다. 드로아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드로아로 가게 하신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일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비두니아로 가기로 고집을 했다면 바울은 절대로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더 옳은 줄로 판단하고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갈 수가 있었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 바울이 무시아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다시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났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는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을 했다면 바울은 절대로 환상을 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 보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청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뭐하여? 청하여. 여러분 청하여의 동그라미. 청하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청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켈레오라는 얘기예요. 파라켈레오. 이 파라켈레오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유래되냐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청하다라고 하는 파라켈레오에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보혜사이신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나 대신에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파라클레이토스이신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을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 곁으로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청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곁에서 나를 돕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곁에 계십니다. 그 곁에 계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에 나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풀리고 고난도 없어지고 내 목적대로 다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돕는 자의 역할을 따라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때를 써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내 목적 안 이루어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나는 틀림없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 잘 잡고 내 목적들이 이루어지면은 주의 몸된 교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도깨비 항망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성도 가지신 분이시고, 경령님은 결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때에 성령의 감정과 성령의 이성과 성령의 결정을 존중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대를 하시고 그 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저항하지 않고 방향을 돌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도 한때는요, 까칠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고집도 있었죠. 바울은 불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야곱처럼 절름발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름발이로 가는 길이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내가 사람의 일이건 모르는 사람의 일이건 낯선 사람의 일이건 간에 와서 도와달라고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브라질에 18년 전에 파송된 유영신 선교사님도 브라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가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로 가는데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브라질로 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왜 그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자꾸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고 브라질로 가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빈민촌에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공부를 못 시켜도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은 못 만들더라도 10채가 넘는 집을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었고, 그 도움의 손길을 위하여서 지금도 5시간에는 넘는 그런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그렇게 바자회를 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아닌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또 직장을 구해주고 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선교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함이 왔다는 것은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유선교사님 아들이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라고 도와달라고 청했더니 기꺼이 도움에 오케이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간절히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이고
사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